본문으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7일로 되어 있죠. 7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그리고 이 7일째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의 거처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제일 정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언제냐면 첫날도 둘째 날도 아니고 결국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즉 안식, 예배의 날이죠. 즉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즉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에 있어서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자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예배만 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격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있어서 감격하는 예배,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장로들, 천부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엄청난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진리를 철저하게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대로
행동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린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몰다가 즉사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과 온 백성이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준비한 장막으로 옮기려고 하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왜 하나님의 궤를 그 장막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은 그 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둠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실패했을 때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를 따르기로 다윗이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15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즉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맬 수가 없다 그러죠.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냥 우리 감정에 좋은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을 때에 죽음을 당했다 하는 쓰디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과 다른 행동과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철저하게 죽음이 따른다는 것을 다윗이 또 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서 한 사람이 찢어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그랬을 때에 그것을 목격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뼈저리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해서는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따르게 되었을 때에 본문을 읽었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나 이방신들은 진리를 따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방신이나 우상숭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와 이방신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이나 우상숭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할 이유가 없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실을 고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진리를 따르지 못할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 행실을 고쳐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 속에서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에 분명한 예수 따름에,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활을 고치는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무든지 진짜 교인이 되려면, 아무든지 신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따른다, 진리를 쫓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엄청난 기도에 응답을 받고도 자기 욕심을 계속 채워가고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뭐 그런 게 자기 부인이야 할지라도 자기에게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유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그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는 것이죠. 거기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와서 아들한테 막 하이라 이건 네가 죽어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내 십자가는 내 십자가. 누가 져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철저하게 따를 때 거기에 생명이 따르고 철저하게 진리에 순종할 때에 감격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죄죠. 도덕적인 죄,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거 하라 이러면 그것을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순종이죠. 불순종함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불순종하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불순종하던 삶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는 바뀌지 않고 우리 만족이 채워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는 바뀌지 않는데 우리 이익만 추구되는 그런 신앙 살아가라고 우상 숭배하듯이 이방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만은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불순종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때 손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 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만이 아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진리를 기쁘게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그렇게 사랑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남녀가 서로 교제하는데 자매가 형제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이래저래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제가 알았어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자매가 알았어 너무 자신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말만 늘 믿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겠습니까? 머지않아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게 확신하고 수일 내에 관계를 끊자라고 통보하겠죠.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계명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최고의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만 놔두고 싶지 않죠. 우리 인간적으로도 안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과 지음받은 우리 사이에, 구속하신 예수와 구원받은 우리 사이에 인간적인 도리로도 행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친밀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났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있죠. 부하 직원이 상사 직원이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잘 이행했어요. 자기가 볼 때도 멋지게 잘했어요. 그럼 그 상사를 만났을 때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죠. 학생들이 기말고사나 이렇게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준비해요. 거의 빠뜨리지 않고 탁 준비해요. 시험지를 탁 받아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어. 그때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다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막 빽하게 막 딱 썼어요. 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남들도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학점을 받아보니까 자기만 A뿔이라. 초롱이하고 희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을 잘 쳤다고 합니다. 왜? 10문제 중에 자기 아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 그 맞춘 것이 막 대단하게 보여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 틀려도 시험을 너무 못 쳤다, 망쳤다 그래. 왜? 다 맞출 줄 아는데 한 문제 못 맞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무엇에, 어떤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 표현해놓고도 저도 참 무한한데,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인, 말씀을 실천. 이거 한 해만 하고 말겠습니까만은 평생 해야 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비범한 말씀이 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할 때 말씀의 참된 진리와 그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순응시켜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사람.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배의 감격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둘 장막을 준비했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레위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서 각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 궤를 맬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다 준비하라 지시를 하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궤를 맬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뽑을 때에 그냥 뽑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만 뽑죠. 다른 사람에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 악기를 정말 다루고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을 이 레위인들이 준비를 하죠. 이 말은 우리 같은 교회는 아까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중에 가사가 뭐가 있냐면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우리가 무슨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악기 기타가 하지만 얘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우리 또 설기가 치지만 쟤도 전문가 아니잖아요. 다 학습자죠, 학습자들. 배우는 앞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잘 치는 사람들 요즘 애들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는 왜 저런 재주가 없을까? 이럴 정도로 한탄스러울 정도로 재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최고의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화려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자신의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레위인들은 그런 왕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최상의 사람들을 준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16절, 19절, 28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퀴즈. 16절, 19절, 28절.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6절, 19절, 28절. 뭐라고요? 16, 19, 28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 크게 해야 하는데 크게 해야죠. 크게 했습니다. 크게. 이 말은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이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이죠. 준비를 할 때 그냥 대충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상을 준비하여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은 최상입니까? 앞에서 목사님 열심히 하니까 난 대충 해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최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최고, 내 인생에 있어요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높으신 분을 예배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준비하고 언제 이 자리에 오십니까? 10분 전보다 훨씬 좀 일찍 오셔야 되죠. 20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본문도 읽고. 사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설교하고 한 주 보내도 내가 무슨 설교 이번 주에 했을까 이럴 때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본문 해석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속에서 또 여러분이 뭘 듣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가슴으로 새길 수 있겠어요? 미리 와서 본문도 찾아보고 또 주보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찬송가는 뭔지 한번 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한 30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겨우 시간 맞춰가지고 원래부터 앞에서 한 대로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잘 안 되죠.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8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준비하고 최상을 준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우수련회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이제 피드백을 잠깐 했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은 여태까지 수련회 몇 번 안 다녔지만 여태까지 수련회 중에 최고로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2주 동안 제자도 얇은 책이지만 8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 다 나눠주면서 요약하고 자기의 느낀 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적어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죠. 직장도 다니고 이러저런 일들 때문에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앞에 발표한다는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마음에 부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여 한 장 한 장 8명이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좋은 결과와 폭발적인 반응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한 10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한 2시 반에 어쨌든 막 궁둥이 아파가면서 막 끈질기게 하면서 끝내고 나서 와 우리가 이거 해냈네 이런 어떤 약간의 서로 간의 위로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나 일반 수련회는 목사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은혜의 말씀도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만은 또 지나가 버리면 다 흘러가지요. 근데 내가 준비하고 또 함께 준비하니까 전체가 다 참 제일 좋은 수련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대부분 다 수동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참여할 때 대부분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고백한 대로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준비하였을 때 그게 굉장히 프로다운 내용은 아니랄지라도 좀 서투르고 이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남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도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네.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마치 목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듯이 앉아있지만 내가 찬양을 인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죠.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진심이 아니더라. 나 혼자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아멘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듣는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들을 때 저 말씀은 내게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번제 드리는 사람 미리 준비해서 잡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안수를 하죠.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잡습니다. 제사장은 다 해놓은 거 수동적으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다 태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린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은 드린다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신 예배 보는 자가 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 순서와 형식과 절차를 따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30분 늦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찍 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 예배를 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으로 준비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시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할 때에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우사가 찢어져서 죽음을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궤를 매니까 우리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비 오는 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내 앞에서 한 사람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즉사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즉사하지 않고 팍 맞아 푹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긴 했다 합시다. 건강하게. 근데 번개 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그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윗이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했지만 이 궤를 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이 말은 무슨 새 힘을 무슨 주셨다 이 말이 아니라 죽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일 없게 하셨다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면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춤추며 뛰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너무 춤추며 뛰다가 밑에 바지가 벗겨졌다. 그렇게 돼 있죠. 다윗 왕이 거기서 춤추며 뛰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죠.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15장 1절부터 29절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절을 불러드릴 때 그 절을 잠깐 보십시오. 1절, 2절, 3절, 4절, 11절, 16절, 25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왕으로 안 씁니다. 근데 왜 이 역대상 기자가 29절에는 다윗 왕이 이렇게 왕을 일부러 넣었을까요? 물론 답은 없습니다. 제가 경건하게 은혜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왕이다. 지금 왕으로서, 물론 다른 것도 왕으로서 명령했지만 다른 것은 다 다윗이 되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정을 하는 법 예배하며 이 궤를 모셔오는 동안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추며 뛰는데 누가? 왕이 이렇게 하더라. 이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경박스럽죠. 바지까지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미갈이, 그 아내 미갈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비꼬는 거죠. 도대체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방탕한지 이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물론 속옷은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비가 보고 업신여기고 조롱을 할 정도로 왕이 지나치게 이게 분수기를 발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갈이. 근데 성경은 다윗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내 진정한 힘이요 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함이죠. 이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기 때문에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다윗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가진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잘생겼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이러한 미갈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 비천하게 보이느냐? 좋다. 나는 더 비천하게 되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그를 공경하며 그를 높이고 그가 나의 인생의 전부요 그가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를 나의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리라.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자세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의식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해도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인인 아내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그 집회에 가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막 같이 굴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맛이 가버렸거든요. 잘하거든요. 또 제가 인도하면 안 하죠. 왜? 저는 또 찬양 인도 이쪽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맛이 가버리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공경하는 한 인생이, 그런 사람이 조금씩 물들어져 갈 때 예배의 감격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체면 차리고 서로 남 의식하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만 갖고 있고, 내 지위가 지금 어떤 주인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렇게 화려한 옷인데, 몸 빼입고 오세요. 몸 빼입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올 때 화장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러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화장하면, 이쁘게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막 추해지죠. 화장 안 하면 추해질 게 없어. 그냥 흘리면 되고 닦으면 되지만 막 눈물 막 흘러내면 막 이게 막 발라놓은 페인팅이 막 벗겨져 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어이 저 뭐야 지금 놀래고 막 이러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과 남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격식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갈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미갈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이 생애를 마치게 되었다. 그 말은 여자 중에 참 비참한 생애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만이 제외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서 제외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주간을 삶으로 헌신할 것을,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